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이 되어가야 할지를 잘 선택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듯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헌물도 상달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응답들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이 농부라고 하는 특성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이 농부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농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신다? 열매. 그렇죠.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 구원에도 합당한 열매, 성령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합당한 열매.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만 멋있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 그 결과까지도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겠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게 농부라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심었으면 의의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의, 심은 대로 거두시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은 비유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긴 농부이신데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농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보면 포도원을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시고 자기의 친구들을 맡기시고 자기의 어린 양을 맡기시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 여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자들을 막 불러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막 맡겨 놓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포도원을 맡겨 놓고 나중에 그 포도원의 열매들을 찾으러 종들, 아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혼자 막 다 하시지 왜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을 막 맡기셔서 나눠서 일하게 하실까요? 본인이 일하기 귀찮아서? 아니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아니죠. 안 맡기실 수 있는데 맡겨서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맡아 일한 대가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죠. 한낮에 나가도 또 일꾼들을 부릅니다. 맨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도 일꾼들을 또 부르죠. 그때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꾼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놀고 있냐? 내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 일하고 싶은데. 그럼 와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결국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일을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시고 기회를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신 거죠.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뭐 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넘기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개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배은망덕하기를 은혜를 받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냐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간혹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분이 찾으시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환경도 물질도 심지어는 아는 사람과 환경 모든 관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맡겨주신 관계를 뭐라고까지 설명하시냐면 베드로한테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들을 좀 치고 먹이고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그 관계조차도 맡기신 거죠. 근데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죠. 달란트를 항상 재능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시간으로도 좀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주를 위해 이만큼 쓸 텐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요만큼 내가 맡긴 거야. 그러면 그 시간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좀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요만큼을 가지고 네가 일하라고 하시면 그 물질만큼 나는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영혼을 좀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딱 요만큼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건강하고 펄펄 날아다녔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만큼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길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네게 맡긴 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거죠. 5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가진 자를 보면서 나는 네 5배 하고 어깨에 힘주고 갑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보면서 부러워서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이 맡기겠다 이러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맡은 일에 충성된 종, 2달란트는 중간쯤 맡은 충성된 종,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5개든 2개든 다 똑같이 적은 일에 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 작은 합당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5개 맡긴 거는 훨씬 더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 맡긴 건 안 될까봐 하나 맡기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물질, 건강, 사람의 인맥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그게 더 큰 종이니 작은 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 날에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 비교해서 누가 낫네 못하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실 때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베데서를 읽어놓고 왜 이렇게 이상한 농부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저도 사실은요, 오바다서를 오늘처럼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 오바댜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게 제일 짧아요. 21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일평생 한 번도 저는 죄송하지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으시죠? 저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뭐가 써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에요. 에돔 족속은 불다라는 뜻인데요,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에서의 후손에다 대놓고 저주하는 얘기가 뭐 하려고 성경에 들어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그게 뭐 성경에서 중요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서와 야곱,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에서가 원래 장남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법상으로는 에서가 상속자가 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장 크게 듭니다.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거 아니냐?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 그래서 혹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2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이런 걸 보니까 원래 이 말이 어디 있다는 얘기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겠죠. 구약 성경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말라기더라고요. 자, 말라기 1장으로 가보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셨을까?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태초부터 에서는 미움받는 존재다라는 말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고난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하고 어그러지고 환경도 좀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좋아진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냐고? 이러면서 얘기하실 때 에서를 미워했다가 중심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원래는 에서가 받을 복을 너희를 사랑해서 에서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겨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였는데 에서를 차자의 역할을 맡기고 네게 장자의 역할을 맡긴 거야 이 얘기예요. 그거를 에서를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복된 일을 야곱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도 팔고 야곱이 아버지도 속여서 복도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만 사랑을 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원래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장자가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얼마나 자기 걸 뺏긴 것 같이 속 상했겠어요. 그죠?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왜 그러죠? 먼저 믿은 율법으로 충만한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인처럼 살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꽃가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공부도 더럽게 못했던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굴 다 뜯어고쳐가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잘 사는 거야.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 야복강 건너서 동생이 올 때 가가지고 화해해. 네 거 다 뺏긴 거 아니고 너도 이삭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에서도 자기 가진 거 있어요. 야곱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가져갔지만 에서는 그 형제로서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저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왜 오해하시는가 참 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이삭이 나오기 전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죠.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예 없었던 존재예요. 그죠? 한 배 난 자식도 아니고 종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형인 에서를 버리세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천만에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에서가 큰 일을 맡고, 예를 들어 5달란트 맡고 야곱이 1달란트를 맡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5개 맡고 에서가 하나만 맡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에는 야복강 건너왔던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고 자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야곱은 야곱의 일을 하고 에돔은 에돔의 일을 해요. 그게 중간까지 계속 잘 돼서 거의 한 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열왕기 어느 때에 에돔이 각각 스스로의 왕국으로 분립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왕국과 함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에돔으로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가 되어지는데, 그때 에돔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옛날 억울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다 누구 거야? 원래 조상 때로 가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땅이야. 여기가 다 지금 그때 다 팔아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되찾고는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보니까 약은 오르고,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됐냐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방과 결탁을 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일에 돕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형제잖아요. 친척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면 공통의 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군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 자, 10절 읽겠습니다. 오베다서 1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원래 하나님은 에서 족속을 영원히 멸절할 생각이 아니셨어요. 야곱에게 큰 것을 넘겨주고 에서는 에서에게 맡겨진 기회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였는데, 에돔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내 거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거,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에돔이 뒤집어 엎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려울 때 에서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하느냐?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물질을 뽑고 막 이렇게 막 탈취해 갈 때 자기가 직접 와서 막 탈취하진 않았어요. 왜? 멀리 서 있었어요. 방관자처럼. 가가지고 막 했던 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오베아다서가 구약에 딱 한 장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가문에나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쓸모없는 그런 낙엽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중요한 길이 있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기회, 각각에게 주어진 환경,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각각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 일을 하는데 난 목사도 아닌데 뭐. 난 셀장도 아니야. 나는 선교회장도 아니야. 아니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게 누구 같다는 얘기냐면 에돔 같다는. 내 주변 환경에 아유 뭐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 뭐 지가 뭐 그런 거지 뭐. 이것도 에돔 같다는 얘기. 방관자라. 아유 몰라 귀찮아. 지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이것도 에돔 같다는 얘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
예수 그리스도 함께 했던 11 제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를 따랐던 자들도 그 사도보다도 훨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심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기는 주님 앞에 뭘 충성됐는지 스스로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보고 칭찬하시고 함께 상을 받으라고 약속하시는 것 말이에요. 큰 종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목사, 큰 역사라는 부흥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에돔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만 관심이 있으시지 나 같은 건 어떻게 살아도 관심 없으실 거야. 천만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한테는 네게 맞는 시간, 네게 맞는 환경, 네게 맞는 물질, 네게 맞는 건강, 네게 맞는 사람들을 내가 분명히 맡겨놨는데 왜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파고 묻어두고 난 5개 못 받았으니까, 난 2개 못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진 족속 같지만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오바댜서에서 다시 드러나죠. 중심적인 요소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관심에 두고 있으셨죠. 제발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교회 뭘 할 수 있겠어? 제발 천만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각의 필요에 맞게 큰 그릇부터 종지까지 다 만드시고 각각 깨끗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셨지, 크거냐 적으냐 비싸냐 안 비싸냐 거기에 한 번도 현혹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오바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흔히 착각하듯이 어느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했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행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내게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맡기셨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표예요. 그러니 제발 기도를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시고 시간도 바꿔주시고 형편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물질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꾸 뭘 바꾸는데 기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적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일정 부분을 맡기셨는데 자꾸 그걸 바꿔달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에돔 족속이 나도 유다처럼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데는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에돔이 에돔답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우셨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잘 알고 응답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기회와 육체와 건강과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과 환경 가운데 적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과 자손들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